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여러 경우 겪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일 겁니다. 어떤 분이 간음한 일로 인해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사업도 다 무너지고 자녀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그걸 보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숨겨진 죄가 드러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일, 이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야,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징계를 당합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해서 반역을 해서 일어납니다.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다윗이 겪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근데 다 신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치는 자로 대적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하던 그 백성과 신하들이 어떻게 검증도 안 되고 아직도 미성숙해 보이는 압살롬, 아들 압살롬, 그것도 반역을 하는 압살롬에게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나 하루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아주 두려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다윗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을 버렸구나. 그래서 마음이 급속히 압살롬에게로 몰려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다윗에게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측근 몇 외에는 다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다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 다윗 버렸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안 한 일을 했다 그러고, 이런 일을 만날 때 그 죽을 만큼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또 있겠나 싶어도 지나고 보니까 억울한 일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억울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말을 꺼낸 사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문제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요, 얼마든지 견딜만 해요. 그건 차라리 잘 된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리가 하는 자가 나중에 다 실체가 드러날 것이니까. 진짜 괴로운 것은 내가 했던 말을 했다고 퍼질 때, 내가 어떤 잘못을 정말 저질렀는데 그게 드러났을 때, 그건 정말 죽을 맛이죠. 꿈도 희망도 다 없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했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고백이 나오나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거다, 이런 말할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7절, 8절에 가면요, 다윗이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치 자기 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 방패시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저는 이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의 이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믿음이야?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원수의 뺨을 때리고 이를 꺾으시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믿음 좋은 거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것이 용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쉽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공개 자백이에요. 아주 성경에 영원히 다윗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만 잠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하고 역사,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 고백을 다 듣고 읽습니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죄 지으면 각오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할 각오해야 돼요.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다윗은 철저히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역사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 공개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야단치고 저주하고 할 만도 한데 다윗은 딱 입 다물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은 머리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랬나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 저 아들도 저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겪는구나. 싸우려고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정권 다 내줬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시므이라는 노인이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저주했어요. 자기가 죽을 지경이죠, 그때. 신하들이 진짜 칼을 빼들고 가서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 다윗이 막았습니다. 욕하도록 내버려 두라. 시므이가 욕을 하도록 내버려 둬.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생각하기를 시므이가 내게 더 저주해, 더 저주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심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이 형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차라리 낫잖아. 그러니 더 저주하게. 다윗은요 진짜 무섭게 회개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 압살롬이 정통이냐 다윗이 정통이냐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 나오니까 다윗이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 여호와의 법궤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정통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원한다고 내 유익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 인정하시면 내가 돌아오게 될 거고 철저히 여호와의 법궤는 건드리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이 회개 때문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정말 놀랍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징계는 무섭게 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을 읽다 보면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다윗이 이게 뻔뻔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은 그 무서운 자기 죄로 인한 징계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드시는 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회개한다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그건 마귀의 정죄에 빠질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했어. 내 죄 때문이야. 결국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지. 회개지요. 자기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만 거기서 완전히 마음이 낙심이 돼버려서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벌써 나이가 몇이야. 벌써 내 형편은 이미 다 지나갔어. 때가 지났어 이제. 내게는 무슨 낙이 앞으로 있겠어?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 하잖아. 이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회개는 분명한 것 같은데 믿음이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나는 끝났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나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치시네.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게 믿음인 거 아십니까? 그런 믿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려고 해도 어떻게 역사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로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잘못해서 징계를 합니다. 잘 되러가는 거죠.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매를 들 때도 있죠. 그때 그 아들, 딸이 아버지가 그 사랑이 많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매를 들고 징계할 때 그것 때문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또 속에 분노가 생겨서 쪽지에다가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남겨놓고 가출해버리면 효자지요 효자? 아유, 그 진짜 아버지 마음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혼을 내고 그럴 때 나를 때리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으면 더 맞는 것이 내가 합당하지. 아버지 나를 더 때려주세요. 나는 진짜 맞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니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구나. 아버지 제가 매를 맞았으니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더 이상 무슨 죄를 물을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주고 싶은 거 다 주지요. 맞았던 거 다 싸매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어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지요. 회개도 철저히 해야 돼요. 회개 없이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달아지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편 3편의 결국을 다 압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대로 됐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됐단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도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까지 했던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가 다 무너질 그 지경에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자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평생 숨어서 사람 눈에 뜨이지 않고 얼굴 다른 사람 혹시 볼까봐 평생 숨어서 지내도 그럴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나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얻고 그리고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믿고 함께 계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해서 살았더니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1000만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해서 여러분은 끝났다. 아유, 저 사람은 끝났네. 나이를 봐. 벌써 가진 걸 봐. 형편을 봐. 저 사람은 이제 끝났네. 1000만인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해도 6절 말씀에 다윗이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이 있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나 축복하시잖아. 나는 지금 완전히 절망이라도 다윗처럼 절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믿으세요.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 행복의 비밀 코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이제 이 서울 시민의 행복도 조사 이런 제목의 그 설문조사를 소개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니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응답했던 사람들의 40.6%가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40.6%가 돼가지고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돈이 인간 행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1위로 응답된 게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에서 50억 원은 있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게 1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뿌리 깊은 그 고정관념,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것도 큰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또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만든 다큐멘터리가 바로 이 프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조사 결과를 밝히는가 하니까 행복과 소득과의 상관관계, 그러면서 참 흥미로운 걸 제가 봤는데요. 보니까 이 월 400만 원까지는 수입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행복도 증가하더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지난달 150만 원이었다가 이번 달 200만 원이 되면, 그래서 50만 원이 증가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이 증가된대요. 200만 원 수입이 300만 원으로 오르면 그것 때문에 행복도 증가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쭉쭉 비례해 가다가 400만 원에 이르러 가지고는 400만 원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긴다고 비례해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400만 원이라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인간이 그냥 흥청망청은 아니래도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하게 사는 그 기준이 한 400만 원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400만 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더 이상 수입이 증가된다고 비례해서 행복도 증가되는 게 아니더라.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도표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월 평균 소득이 430만 원인 어떤 사람하고, 또 월 평균 소득이 680만 원인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복을 조사해 보니까 소득과 행복 점수가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이 두 사람 차이에 행복 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큐멘터리에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에드 디너 교수라는 분이 그 인터뷰로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이 그 미국 잡지 포브스지, 이 경제 잡지입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100대 부자들 중에 4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놀랄 결과를 하나 얻어냈는데요. 세상에 미국의 100대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도가 보통 사람들의 행복도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돈이 많아야,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내가 부족함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엄청 많아서 그분은 그래서 엄청 행복하고, 나는 수입이 이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큐멘터리 내용들을 보면서 목회자니까 기도가 나와요. 이 두 갈래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이 상징적으로 이 400만 원이라는 이 도표가 오를 때까지는 이 수입이 오르는 것과 행복도가 같이 증가한다면, 오늘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막혀있는 그 물질의 통로를 좀 뚫어주세요. 그래서 월 400 이상 수입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갈래, 이건 기도는 아니지만 제가 뭘 바라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4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돈 그러면서 마치 돈 없어서 자기가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좀 따끔하게 좀 지적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고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 책 제목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다니엘 튜트라는 그 외국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외국인이 보는 대한민국이 딱 이걸 압축이 된대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우리가 보릿고개 속에 경제적으로 신음하던 한때가 있었지만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다큐멘터리에 제가 참 흥미로운 걸 하나 본 게 뭐냐 하면, 왜 400만 원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버는데 행복도는 더 좋아지지 않느냐?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기를요, 400만 원 수입을 얻는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와의 살가운 대화, 애틋한 애정, 또 부부간에 우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얻어지는 게 수입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행복은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니엘 튜트라는 외국인이 말했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여기로 다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새해에는 이찬수 목사가 하나님 화려한 외적인 그 무엇을 목말라 꿈꾸는 이런 목표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내 영혼의 고요와 평안을 원합니다. 내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예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처럼 시편 131편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부터 이 131편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3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제가 이 묵상을 하는데요, 이 광경을 상상만 해도 평화가 와요. 그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평안한 가운데 사근세근 그렇게 잠에 들어있는 그 아이를 상상해 보니까요,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중요한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지금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고 묘사하지 않아요. 젖된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더 이상 젖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제공하는 달콤한 그 무엇 때문에 그 품을 파고드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젖 안 먹습니다. 젖된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젖을 준대더라.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신앙적으로 성장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축복, 내 손에 들려지는 그 달콤한 그 초콜릿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는 이 낮은 단계의 신앙이 아니고, 젖된 아이처럼 엄마가 젖 줘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존재, 엄마 품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내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 삶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이게 내 원래 목표예요. 하나님, 저도 젖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고 젖된 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존재가 좋아서 하나님 품 안의 평온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큰 교회 만들어주셔서 늘 하나님 땡큐 땡큐 그러고 사는 감사 말고요, 내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목표가 같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하나님 품의 평온을 경험하기. 여러분, 꼭 이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목표를 정말 내 원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두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요, 자기 분수 지키기예요. 제가 이 131편의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요, 2절에서 이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 1절에서 무슨 전제를 피력하고 있는가 하니까, 자,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야, 이게 젖된 아이의 평온을 누리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다 보니까요, 이 1절과 2절의 상관관계가 참 재미있고 묘하더라고요. 자, 쉬운 성경으로 1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여, 제일 먼저 조건, 내 마음이 허황되지 않으며. 이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는 분들은요, 자기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2절에서 이 접속사를 보세요.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오히려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가교 같은 표현이에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2절 초반에 여기 나오는 그 대신이라는 표현, 오히려라는 표현, 이게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네가 2절에서의 그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진짜 원하냐? 이게 원래 너의 진짜 목표냐? 1절에서의 그 허황한 마음, 그 부품한 그 분수를 모르는 네 생활 태도를 고쳐야만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목회지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그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지난 시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은퇴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지난 목회를 돌아보는 눈물의 고백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19절 말미에 나오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주를 섬기려면 시험을 참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총신대 신약학 교수를 지냈던 유상섭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분석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유상섭 교수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페이라스모스로 표현할 때에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했던 대표적인 시험 아시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잘 이기시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3절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하는 이 시험이 바로 페이라스모스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3가지로 주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이 양상은 3갈래지만 뿌리는 같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데 주님을 혼미하게 데리고 가가지고는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누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내면을 흔드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견뎌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섬긴 것과 하는 바로 앞에 시험을 참고가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게요, 그 앞에 뭘 전제를 답니까?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목회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의 간계, 유대인의 핍박, 유대인의 공격,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시험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험도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 분수를 모르고 끝간데 없이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구, 이거를 이기고 싸워낼 때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고백이 뭘 말하는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오늘 어느 성도가 저를 괴롭힙니까? 어느 성도가 저를 시험에 빠뜨립니까? 아무도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 분수를 모르고 자꾸 끝간데 없이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커지려고 그러고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내 내면과 싸우는 이것이 목회의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흥미로운 건요, 이 신약에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나오는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예요. 왜 자꾸 원인을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세요? 그거 아주 비겁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망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사장이 좀 돼주세요, 또 무슨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목사님 힘이 필요합니다, 이사가 돼주세요, 멤버가 돼주세요, 왜 그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허락을 안 합니까? 하고 싶어요. 저도 마이크 주는 일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내 내면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분수를 지키기 원합니다. 저는 내 분수를 알아요.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 목회하는 이것도 버거울 만큼 용량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용량이 작은 내가 한국교회 만든 한국교회 살린다고 설치고 다니면 우리 교회 다 죽습니다. 이를 악물고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선배님이 전화 오시면 어떤 때는 막 야단을 치면은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해.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저는 내 분수를 지키기를 원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 독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확신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당한 한국교회 살리는 건 몇몇 슈퍼맨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목사들이 각각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교회,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자리 잘 지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용량이 제가 더 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도 컸더니 목회하면서 그냥 한국교회도 막 살리면 내면서 빨간 망토 두르고 막 휘젓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 교회 목회하는 것도 버거워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이 2절에서의 평안을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절을 잘 읽어봐라. 1절을. 네 분수에 안 맞는지 다시 말아. 오늘 저는 모든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1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 그래서 자기 분수를 잘 지켜 허황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런 내적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 131편의 구조를 보니까요, 2절 말미에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바로 3절에서 무슨 논리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은 바랄지어다보다 더 잘된 번역은 이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바랄지어다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Hope in the Lord에, 이 소망을 주님에게 둔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님께 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고 묵상하다가 하나 더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평안히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은 딱 들어오는 이미지화되는 것은 평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더 떠오르는데요, 그거는 절대 의존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리 집에 애들이 갓난 아기 때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자기 엄마가 시장에 뭐 사러 간다든지 해서 아기를 떼려 그러면 얘는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온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절규하면서 울어요. 이게 젖된 아기의 평화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한때 그러셨잖아요. 주님 처음 만나고 주님 없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컸다는 거죠. 엄마 없어도 돼. 그 권사된 게 그게 화근이에요. 그 장로 직분 받은 그게 화근이라니까요. 그 무슨 직분 하나 받고 뭐 지가 다 큰 것처럼 생각하고 뭐 교회도 자기가 다 운영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세. 목사된 게 이게 화근이라니까요. 오늘 저에게 엄마 품을 찾는 그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이 내게 있느냐? 있기는 있어요. 약해졌을 뿐이죠.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개척 초기에는요, 어른 목회 안 하고 개척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새벽에 나오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중등부만 해놓으니까, 고등부만 해놓으니까 설교하고 나면은 그 분당 아줌마들은 이 목사님은 애들을 상대해가지고 말씀이 깊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 내 분당 아줌마들에게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회 경험도 없는데 사람은 자꾸 몰려오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젖된 아기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이제는 저 좀 컸어요. 이제 적어도 내기에는 이제 제 애들만 상대해가지고 설교가 너무 유치해 못 듣겠다 그런 얘기는 안 들려요. 뭐 집에 가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관록을 따라 이 정도 하면 목회 될 것 같아요. 이게 화근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뜻은 엄마 품에 있던 그 젖된 아기가 누구가 강제로 그 엄마 품에서 얘를 떼려고 하면은 지구가 망할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이 마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직전에 큰 그 사건 하나를 경험하는데요,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자연의 에너지 법칙으로 말하면 이제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이 나무가 타가지고 소멸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가까이 다가가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명하시고는 7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위대한 꿈, 위대한 프로젝트를 들려주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그 꿈이 내게 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를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그 큰 꿈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가요, 이 10절을 기준으로 자기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현장에서 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느냐,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요, 우리 이사야 20장 2절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이사야 20장 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종의 모습 중 하나가 벗은 발이에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랑 지금 이것이 그 겹쳐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 보면은요, 더 선명해져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이 못된 놈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자기 분깃 유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나 산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는 염치가 있으니까
내가 아들 자격을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저를 이제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 듣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반일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왜 하나님은 엄청난 그 사역 사명을,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모세를 쓰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셨느냐? 하나님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네가 앞으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너의 말에 순종하며 대지도자로 네가 걸어갈 것이다. 그때마다 네가 기억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해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종이라는 신분은 잊지 말아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커지면서 벗었던 신발을 도로 집어 신는 종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겸손히 개척 초기에 벗었던 신발을 다시 꺼내서 신고 있지 않은가?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우상처럼 떠받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설 자가 아니고 모세의 위치에 설 자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의 평온을 빼앗기지 않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평안이 다 빼앗겼어요. 왜 뺏긴지 아세요? 분수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남편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 되기를 이런 분수에 안 맞는 요구를 하시느냐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가 아니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평균 이하의 남편이면서 왜 아내에는 세상에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요구하느냐고요. 그 분수에 안 맞는 요구 아닙니까? 자녀 교육, 왜 평안이 다 빠졌습니까? 왜 자녀 교육에 분수에 안 맞는 신을 신고 자녀를 교육하느냐고요. 걔가 성적 그렇게 나온 게,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성적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걸 애들에게 요구하면서 평안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올 한 해 젖대 나이가 엄마 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제가 누리기 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수를 지키기 원합니다. 교회 커졌다고 뭐 트럭을 몬다고 내가 거인이 됩니까? 교회 커지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트럭을 몰든 티코를 몰든 운전수하고 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 커졌다고 제가 거인으로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내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할 때 절망하며 엄마 품에 안겨드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태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자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추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같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돈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땅을 팔고 귀하게 생각하는 재산을 팔았을 때 그 마음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팔고 더 좋은 것을 사려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밭을 팔아, 그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서는 것과 같다. 오늘 팔복 말씀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기꺼이 박해를 받겠습니다
라고 달려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내 인생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저는 포기 없는 선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아닐까요? 가치 있는 박해, 이것이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또 나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박해가 축복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이 복이 있다. 오늘 박해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과거와 단절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박해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박해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박해를 받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축복이야, 나는 당연히 이 박해를 받아도 돼. 우리들 가운데 의롭다고 생각하며 내가 받는 박해를 너무 쉽게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의가 뭐죠? 제가 그동안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의는 성경에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부분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중에 참 많은 사람이 우리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올해 들어서 참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교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진리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프니까 복음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참 교리를 많이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의롭다, 그들을 향하여 복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교리를 쫓았지만 진리를 쫓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리와 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면, 진리는 이 규칙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이 규칙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용기이고,
우리들이 이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박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보았던, 요 근래 경험했던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인도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책이었죠. 저는 이 책에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삶을 따른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 기독교인으로만 살아가면, 기독교인 되면 우리들에게 참 편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진짜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참 많은 박해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교리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법, 우리는 그동안 그걸 너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팔복 말씀을 우리들이 마무리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우스운 얘기지만 요즘 마귀들이 큰 교회 문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거지만 계속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어서 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지 마, 교회 안에 있어 라고 마귀가 우리들에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일까요? 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교회 밖을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기꺼이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급진적인 패러다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복을 받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팔복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들의 생각을 다 깨어버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꺼이 세상에 나가서 박해를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 봉독을 한 우리 장로님, 지금 8주 중에서 제일 긴 거 봉독하신 거 아시죠? 다른 분들 딱 한마디 하는데 오늘 3절을 봉독하셨어요. 똑같이 한 절씩 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이 복을 이해하고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도 메시지 성경을 봅니다. 11절과 12절 진짜 유진 피터슨이 멋지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감동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따라하지 말고 제가 읽는 걸 보고 감동하세요.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전 너무 멋진 표현이 거기서 만세를 불러도 좋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만세를 불러도 좋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니 말이다. 박해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거 마땅한 일이니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만세를 불러도 좋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 우리가 만세를 불러도 되는군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가 더 효과적이고 더 진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 감동을 받았던 그 감동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에게 축도를 할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 뒤를 돌아서세요. 교회 문을 다 여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도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복을 받으려고 머무르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오늘 이렇게 텅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축복받기 위해 말씀 듣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유명한 주석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다 한 번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유독 8번째 박해를 받는 자는, 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2번 반복하셨을까?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야, 이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 여러분들에게 이 박해받는 비결을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 잘못된 목사죠. 여러분, 잘못 배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박해받는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멘 떴어요. 아멘. 네. 박해받는 비결?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 참 많은 박해 받으셨더라고요. 욕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 참 욕을 많이 받으셨어요. 먹고 사셨더라고요. 제가 만나교회 청년부 처음 만나서 만나교회 목회할 때, 그때가 사실은 제 마음이 제일 뜨거웠던 때예요.
이 청년들을 어떻게 좀 바꾸고 싶었고, 이 청년들과 뭔가를 하고 싶었고, 그때 우리 청년부 교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교사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 참 저를 만나서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저는 청년들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좋은 청년 만들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사랑받으려고 나오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년 교사들이 더 이상 위로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가시밭길을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가슴이 가장 뜨거웠던 때 만나고의 청년사역을 하며 교사들을 데리고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제가 참 많이 식었더라고요.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강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위로받고 사랑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기꺼이 박해받고 기꺼이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말하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새가족 애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죠. 새가족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이 식사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먹는 식사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식사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밥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절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로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입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대우를 받으려고 오는 새신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우선순위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가장 우선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씁니다. 그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이 희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선순위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연히 우리는 이 세속적인 상황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죠. 35절에서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주변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둘러싸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 우리들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다시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10절로 올라가 보면, 자, 10절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와닿았어.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일이 박해예요. 박해. 어떤 박해? 막 사람들이 못 살게 구는 박해가 아니라
헌신했기 때문에 오는 박해예요. 오해예요. 나의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는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니 로마의 모든 종교를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한 사람들 때문에 무신론자가 되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 카타콤으로 저기 숨어 들어가서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여 자매여 고백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근친상간을 하는 못된 페르나들이라고 욕을 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피를 나누는 것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식인종이라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카타콤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들이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오늘 깊이 기도하고 깊이 찬양하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욕먹고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유진 피터슨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이 만세를 불러도 좋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나니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축복을 보지만 그들의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그들이 기꺼이 즐거워했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이것이 복이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 박해받는 비결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기꺼이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이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주로 인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이것이 복입니다.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축복이라고 고백하는구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현장 한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